우리 수요일 날에는요,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은 벌써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인이 이제 띄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라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렵죠. 많이 어려우신데 그냥 어려워도 이렇게 한번 듣고 한 1년 정도가 지나갈 텐데요. 벌써 6장입니다. 그냥 어려우시더라도 저도 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젊은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이렇게 공부식으로 더 하고 싶긴 한데, 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도 요한계시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라. 그 저기 하늘의 새를 봐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늘의 새를 봐라. 저 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주님이 그거를 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뭔지 아세요?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onsider이라고 하는 건데, 깊이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미물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요번 10월 27일 날 200만 성도들이 시청에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 그러니까는 그 이제 동성애나 인권 조례 같은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를 지금 법으로 통과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200만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27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 교단을 비롯한 다른 교단의 큰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주일날 거기를 참여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일부러 제가 오늘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시골에서도 올라오세요. 그러면 주일 성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주일 성소를 못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분당 우리 교회도 참석하고 다 하시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절대 정치에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틀려요. 우리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 누구 목사님 계시죠? 처음에는 순수하셨어요. 그런데 정치 개입하고, 여러분 정치는 뭘로 합니까? 결국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안 맞닥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변질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한번 움직이려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지는 게 맞거든요. 성도님들 물론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땐 주일 성수가 좀 걸리고, 그다음에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군중의 심리로 모이게 되면 이 정치적인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부흥과 관련된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면 큰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결국은 십자군 전쟁도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내세워서 완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이 되는 거죠. 십자가 안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오히려 나를 죽이는 자리에서 그냥 내 몸을 내어줍니다. 어리석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사실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이죠. 뭐 힘으로 규합을 한다든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외적인 것들을 치중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혁은 외부에서는 일어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서는 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요. 내 안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약점이 뭐죠? 굉장히 분별 잘합니다. 뭐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이래고 나라는 이래서 이렇고 물론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한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본문이 그런 설교였는데 남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꺾을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찢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요거를 가려놓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죠? 사람 불러 모으는 게 더 편해요. 제가 그냥 반반이에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모일 수 있어요. 200만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시청에? 기독교인 200만이 모이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군중이 모이면 정치 심리가 발동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완악하거든요. 자꾸 시선을 그런 데다가 두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회개가 사라져 버리죠. 하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생각해 보셔요. 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부자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좋지만 내가 남들보다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잘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시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신 길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정말로 그냥 명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네. 예수 믿는 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거야. 그럼 갑자기 영웅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큰 일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개혁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십자가 지기 싫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여 그 자리로 가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거 한번 보여줍시다. 한번 모여볼까요? 우리 한번 힘을 강력하게 한번 발휘해 봅시다.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하셔야 돼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유혹에 흔들려서 성도님들 정말 어줍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네. 물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나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요. 네. 나 봉사를 이만큼 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어줍지 않은 거. 그걸로 뭐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개혁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한 많은 시험들이 있거든요. 수만 가지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쫓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죄인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근데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그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흔들려도 어떻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요.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요. 네.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한번 막 웃고 눈물 한번 흘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네? 그러고 가면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위로를 받고 격려하고, 물론 맞아요. 저도 목회자로 늘 위로를 드리려고 노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우리가 좀 했다. 우리 힘 받지? 그리고 교회 와서는 막 감격하고 막 평안을, 그래도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네,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 신앙은 만약에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한번 빵 쳐보세요. 그러면 이놈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또 한 번 더 세게 쳐보세요. 안 되면 그냥 발길질 한번 확 해보세요. 그럼 오뚜기가 저쪽으로 막 가요. 근데 저쪽 가서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또 일어나고 있네 저놈. 왜 그런 거예요? 추가요. 그 추가 아주 얘를 꽉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추가 꽉 잡고 있단 말이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를 버린다니까요.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사명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는데 이게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오히려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한테 요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이른 날까지 너희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죠. 베드로도 똑같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그러죠? 나는 예수님처럼 올바로 질 수 없습니다.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죽었던 자가 베드로예요. 신앙이 뭐예요? 네? 진짜 세상 복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맞아요. 그건 자녀된 특권이죠. 그런데 얘가 안 커요. 이 아이가 안 커.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도 키워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직장생활에서 서러움도 당해보고 병마도 져보고 자꾸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어릴 때는 아이스크림 먹죠.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 몸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미 먹고 관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못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겁난다고 세상을 향해 안 나가요. 야, 결혼도 해봐라. 직장생활도 하고 애도 낳아야지. 고생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됨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습니까? 있죠. 환난이 없나요?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죽으십니까? 우리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보시죠. 역대한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두루 살피신다. 내려와가지고 두루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성도님 제가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광교회 몇 명 오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 성도님들한테 제가 뜻을 구하진 않았는데 목회자로서 주일 예배를 팽개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루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몇 명이 모이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내 마음을 찢는 회개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 기도 받아주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그러니까 인이 7개가 띄어져요. 그리고 나팔이 7나팔이 불어요. 이게 점층법이라 그러거든요. 생각만 하세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7인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7나팔이 불리고 그리고 7대접이 부어져요. 이게 똑같은 7, 7, 7인데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뭐만 틀려요? 하나는 인이고 하나는 나팔이고 하나는 대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이 띄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나팔이 불 때도 마찬가지예요. 7대접이 부어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조금 역할이 틀려요. 7인이 떼어질 때는 여러분 7인을 떼는 사람이 지난주 누구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어린 양이 뜹니다. 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에 의해서 이 땅은 섭리되어지고 운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섭리를 따라서 고난이 오면 아 이거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뭐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떼기 시작을 하니까요. 크게 보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나팔이 불기 시작을 해요. 이건 이제 심판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접이 막 부어지거든요. 이때가 되면 최종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층법으로 4분의 1이 멸망을 했다가 그 다음에 2분의 1로 바뀌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요거를 요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처럼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나왔다 그러죠. 그 탄자가 뭐를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흰 말이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거랑 상관해서 보면 이 흰 말이 타고 있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19장에 가서 보시면 그 사람 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신과 진실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이 떼면서 흰 말과 탄자가 딱 나타나는 걸 보면 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를 들면 백부장,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
예를 들면 안진뱅이, 예를 들면 눈먼 자들, 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인이 떼이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축복과 함께 모두 같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이 땅에 있는 어둠들은 적나라하게 보여지잖아요. 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어요? 지진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병마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화목이 없어요.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동시에 심판도 임하고, 왜냐하면 그 죄가 막 드러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수만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몇 년을 쉬었습니까? 3년을 쉬었어요. 지금도 코로나는 변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코로나 항생제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뭐가 있을까요? 그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났는데 그걸로 몇백만이 죽었잖아요. 조류 독감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뭐가 드러나냐면 심판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집안은 가정이 어려워지고, 물질적인 어려움, 젊은이들이 직장 잡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를 한번 보시면 3절 4절을 보면, 둘째 인이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하니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붉은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뭐를 제어하여 버려요? 화평을 제어하여 버려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평안한가요? 했을 때는 집안에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게요. 수만 가지가 많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부부의 열을 맺고, 아니면 젊은 시절에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한 일들이 많습니다. 화평에 깨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부터 폭로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세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요새 일당이 얼마예요? 최소 10만 원을 될 거예요. 그런데 보리 한 대가 10만 원이에요. 보리 석 대가 10만 원이고 밀 한 대가 1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거의 한 몇십 배를 받아먹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 저울이라는 것은 몸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까지도 있었거든요. 밀이나 쌀 같은 거를 이렇게 댈 때 대박에다 담아가지고 저울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추로 저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죠. 그래서 이게 몇 그램 나면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따지고 들어가는 그 도구가 뭐냐면 이 저울을 상징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폭로된다는 거예요? 야, 이 땅이 살기가 어렵구나. 이거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보시면 7, 8절인데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무슨 말이요? 청황색 말.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청황색은요? 청색도 아니고 황색도 아니고 이게 겉은 푸르르한 색깔이거든요. 이건 무슨 색깔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삽시간에. 여러분 보셨죠? 임종하실 때 보셨죠? 이게 영이 딱 떠나면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살이요 건푸르푸르해집니다. 네, 푸르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해요. 웃는 표정이세요. 신기하게. 근데 피부는 어때요? 건푸르해져요. 저 신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넷째 생물이 오니까 뭐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만하세요? 어떠세요? 뭐 요게 좋은 것 같다가도요 또 요렇게 요럴 때가 있고요, 또 요렇게 하다가 보면 또 요럴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안 행복한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뭐 미국에서도 칠 기회가 있었는데요, 유혹이 있었거든요. 10,000원이면 칩니다. 유학 시절에. 근데 어차피 안 칠 거라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골프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기 어디 갔다가 누가 골프를 보고 있어서 같이 옆에서 잠깐 보고 있었는데, 골프 해가지고 뭐 연장전을 뭐 7번인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것도 참 힘들다. 근데 어떤 분이 딱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우세요? 그러면 기뻐서 운대요. 이게 뭐예요? 기쁘면 기뻐야지 왜 울어요? 이 세상이 그렇죠. 왜 울죠? 내가 고생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평안은 없어요. 내가 고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야 그때야 조금 살만해요.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어요. 거울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요. 야, 언제 이렇게 됐지? 고생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쁜데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울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살만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이라는 게.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힘 주시니까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사명 다하면 하나님 빨리 불러주시는 게 행복한 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내가 기도자로, 말씀의 자로, 예배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을 띠는데 막 뭐 고난이 막 성도들 앞에 막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죽음을 경험해요. 질병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질병을 경험하고, 눈물 안 흘렸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눈물이 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주님 앞으로 안 오죠. 똑같은 고난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와요. 똑같은 고난인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아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요. 예배의 자리가 사라졌어요. 이방 나라에 끌려왔어요. 노예예요.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살아야 돼요. 살고 싶지 않아요.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왜 왔지? 야,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평생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5번째 인이 떼어진 거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참 상징적인 거예요. 5째 인을 9절입니다. 떼실 때 내가 보니 뭐요? 하나님의 뭐요? 말씀의 추여.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맛봤지만 결국은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귀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으쌰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질 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위로를 주셔요? 어떻게 해요? 각각, 사명은 각자거든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어떤 위로를 줘요? 잠시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뭐가 찰 때까지요?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떤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처음에는 고민을 갖고 새벽재단이 됐던 금요재단이 되든 주일재단이 되든 수요재단이 되든 찾아와요. 그 음성을 들어요. 아, 하나님이 금식하라는구나. 아니면 아, 하나님이 이거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아니면 아,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지금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아, 하나님이 지금 격려하시는구나. 그걸 전심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눈이 더 빛나요. 삶의 회복이 있어요.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죠?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요? 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죠. 똑같은 건데요. 세상 물에 이미 젖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주님 앞에 오지 않아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흰두루마기를 입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이 떼어지면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겠다는 거를 이 7인이 떼어지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어요. 누구를 찾아가시면 돼요? 주님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결점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감흥도 없어요. 어떨 때는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86세에 이스마엘 태어나게 하시고 그거 허용하시고 똑같은 죄악이에요. 그리고 100세 때 나타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99세 때. 몇 년이에요? 꽤 오랜 시간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도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 뭐가 응답이 돼야 막 이게 아니고 아, 우리 삶은 이런 거지. 네.
웃을 날도 있고 웃지 못할 날도 있고, 맛있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을 날도 있는데,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되는 날도 있는 거고, 몸이 망가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고쳐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예수 이름 붙들고 천국 가야 되는 거고,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불 때도 있고, 에베소에서 동역자들을 만날 때도 있고, 거기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고.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가 이 마음 가운데 인이 박혀서 좌우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흰두마리를 입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고난조차도 유익으로 삼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고 들어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 넘어지지만 너희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바람을 타고, 오히려 독수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늘 위에 올라가면 독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펄럭이고 있어요? 아니면 딱 이러고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딱 이러고 있어요? 예? 꼭대기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타고, 인생은 그런 거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참새들이요, 낮은 곳에서 살겠다고 막 이러고나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은 그런 거야. 믿음 붙들고 살아가야지. 뭐 일이 떼어지니까 무슨 저주가 임해서 마지막 때리 얼마 안 남았다 막 두려움을 가지라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라니까요. 뭐 종말에 뭐 이런 거 이미 다 일어났어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힘을 주려고 너희들이 14만 4천이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660년 안 받았지? 걱정하지 마. 날개 쫙 펴. 어깨 펴고 허리 펴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 타라. 그냥 의연하게 걸어가. 그게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적인 싸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손에 있는 칼을요, 절대로 꼽으시면 안 돼요. 말씀의 칼을 꼭 빼줘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이 싸움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391장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실게요.